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들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와 같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길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겨 나가는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그와 같이 우리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음식으로서 구별됨을 말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어류와 먹을 수 없는 어류를 구별하여 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조류와 먹을 수 없는 조류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음식으로 그것을 구별해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음식을 구별한 것은 바로 그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탈이 나기 때문이고 또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음식을 구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음식의 구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별됨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음식의 구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아무 음식이나 먹으며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어류와 그렇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조류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서 오늘 그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먹지 않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자주 먹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서 구약의 말씀에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그 사체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돼지를 많이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섭취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죠. 특히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음식을 지금도 구별하여서 할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만의 음식, 그들만의 조리법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지금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음식의 구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법을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것에 구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쓰여진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나온 음식, 그것을 사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논쟁이 심하였습니다. 시장에 나온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논쟁이 심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조건을 거기에 붙이는데 무엇을 붙이냐면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돼지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갈라놓은 그 법칙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법칙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풍습을 다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데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 농경 시대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서 추수를 하고 나면 매년 그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으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를 배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즉 11조 드리는 것이 왜 11조를 드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그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의 추수의 결실을 얻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11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그것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기뻐합니다.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즉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것을 드리고 먹는데 만약에 거리가 멀면 곡식을 짊어지고 가기가 어렵고 양이나 소나 이걸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다시 곡식이나 소나 양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드린 사람이 그 가족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냐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며 그 11조를 통하여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드린 자들이, 그 가족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기쁨에 그것을 나누는 그 역할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또 그것을 드린 그 성도와 가족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3년째가 될 때는 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왜 드리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마다 11조를 또 드리는데 그것은 왜 드리느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먹게 만드는,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11조가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